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오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러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 네, 오늘 진짜 엄청 복된 주일이에요. 먼저는 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51년 동안 살아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의 많은 인생을 이 51주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부분 우리들이 살아왔는데 참 이렇게 오랜 동안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 9장 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이 주로 사건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볼까 이렇게 하고 말씀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9장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후에 이 다른 서신서를 쓰면서 했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인사이트로 다가오게 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게 성경 기자들한테 진리를 조명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과연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이 말씀도 선포하고 은혜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나한테 주어지고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일희일비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 본문 말고 이 말씀 제목에 설교 제목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사도가 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영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사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 번째는 매우 잔인한 표현이지만 이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 청소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급격하게 수천 명씩 모이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울과 그의 동료 박해자들에 의해서 와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두 흩어졌고
사도와 몇몇 성도들만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다른 도시인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랑 다메섹이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말로 하면 이게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부탁드렸는데 좀 늦게 드렸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그림? 감사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여기 빨간색 선 보시면은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240km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 이 금요 리더반에서 이 강의를 들을 때 배웠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 걷는 거를 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240km고 이 직선 거리가 이렇다는 거지 산 둘러가면 엄청 걸렸을 텐데 한 보통 2주 어간에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도 있었고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던 공동체가 도망하다 못해서 지금 이 다메섹까지 흩어진 상황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바울과 박해자 일행은 이 남은 그리스도인 장당을 소통하고자 쫓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나 박해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쉬웠을까요?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망했다라는 패배감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박해자들은 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한 측면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생업도 잠시 내려놓고 먼 지역에 오고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바울 자신에게 이 후에 사도가 되어서 평생의 족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눈먼 바울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항변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이 시간 끝나고 하나님이 딱 나한테만 딱 말씀하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난 경외감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저한테 할게요. 선우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다면 너는 오늘 그 23시까지 일을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그 너에게 기도할 거리를 줘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잠을 자지 말고 오늘 기도를 해라. 딱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가운데 압도되어서 그게 힘들건 말건 일단은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집에 갔는데 다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경연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준다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이 글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빡 이렇게 오면은 그렇죠. 빡 이렇게 오면은 그렇죠. 너무 놀라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신 명령에 토를 달 만큼 바울에 대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꾀를 개쳤다 하오니. 아멘. 이게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딱 바로 오는 게 사람의 생각에는 망했다 싶은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놓이게 되고, 사람의 생각에는 얘는 도저히 사도로서 가망이 없다. 이미 박해자로 이렇게 살아왔고 한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사도로 쓰겠느냐, 사람이 생각할 만한 그 두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조금 조직화되어서 이 다른 공동체랑 교류하는 가운데 계속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게 뭐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너 사도 맞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거의 뭐 아주 매우 빈도가 잦게 자신의 사도됨을 이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 말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사도권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박해자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런 어려운 이 환경에서 사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각오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는데, 참 여기에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미 망했어, 안 됐어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강한 자, 똑똑한 자, 잘난 자를 뽑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중에 그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신다라는 이런 원리들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태어나기를 하나님께 특출난 달란트들을 많이 받아서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는 저와 같이 또 여러분 중에 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컴플렉스, 나의 이런 부족함들로 인해서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박해자 출신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오늘로 따지면 그 귀족 개념이 있는 곳에 좀 이제 상류층 역할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가장 열심히 있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유대인 중에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최고 학벌, 너무 많이 말해서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나게 됐고, 오늘도 이제 다메섹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공회에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아오라고 공문서 가지고 왔을 만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춘 거예요. 오늘로 치면 뭐 너무 엄청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옷도 잘 입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이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진짜 잘하고, 그리고 또 간계도 굉장히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팔각형인 사람이 지금 딱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게 이 사람 사역 잘하겠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박해만 안 했다고 하면 그만큼 유대인을 향한 이 사도로 쓰임 받기에 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 좋을 만한 자가 없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적합할 만한 많은 달란트를 받은 그가 그의 박해의 이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정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가게 됐고, 그냥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사도 바울이 그냥 끌려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부르심의 가정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그런 부채 의식 속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고백이 이제 로마서 1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딱 멈춰서 지금 전반부의 내용을 돌아보면 어때요? 이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그 8장 28절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이 고백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 라이프 타임에서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보여준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수천 명씩 모이게 되는 그것도 경험을 했고, 초대교회가 박해로 한순간에 박살이 나서 다 흩어지는 그것도 경험을 했고, 근데 놀랍게도 이 흩어짐 속에서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도 경험을 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그가
이 박해자로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던 자였는데 그를 사도로 부른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우리가 팝콘 먹다 보면 부스러기 나오잖아요. 그 부스러기까지 다 긁어 모아서 그의 인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다라는 이런 사실을 딱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멀리 있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택자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티끌 같은 이 부끄러움의 순간들도 다 사용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진리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면 제가 설교로 가져오질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셔서 사람들이 봤을 땐 어려워 망했어 하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신다는 증거가 넘쳐나요. 이제 먼저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함께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세대 맞죠? 나만 세대인가?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이집트 왕자 세대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처음 나왔을 때 못 봤는데 하도 그 노래 OST도 요게벳의 노래 OST도 유명하고 해서 봤는데 그게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얘기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영유아기에 이 박해 가운데 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이 파라오의 명령에 부모님이 강물에서 배 이렇게 모르는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는 끝나고 청년 우리 동료들은 끝나고 한번 유튜브에 요괴벳의 노래 딱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배 강에서 동동동 하다가 누가 입양을 하죠? 이 공주 이집트의 공주가 입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죠?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가 잘 지내다가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의분에 못 이겨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 같이 자라난 형제 또는 가족 중에 파라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1, 15절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이거 한번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11,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이틀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서 아멘. 어때요? 이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석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 막 그렇게 유대인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막 그래도 좀 껄쩍지근한 그런 이렇게 관계로 봤는데 이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장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처량한 신세가 됐죠.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내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이제 다른 지역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 어때요? 사람이 보통 생각하기에 얘 인생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모세가 여기 미디안에서 준비가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고 이때 결혼한 그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죠. 조금 더 이 시간을 돌리면 애굽의 총리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살펴보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 형제들의 화를 돋구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요셉도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말리는 형이 있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좀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이 음란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함을 겪게 되고, 또 감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간원장들, 왕의 높은 신하들과 같이 있으면서 야 내가 너 가가지고 복귀 한번 구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철떡같이 믿었겠죠. 오늘날로 치면 뭐 장관급 차관급 사람인데, 근데 복귀하고 나서 싹 잊고 있다가 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고 얼마나 그의 삶에 괴로웠겠습니까? 계속 어떻게 조금 살아날라 하면은 푹 주저앉고, 살아날 만하면 푹 주저앉고, 우리 인생들과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요셉의 이런 개인적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 자신을 버린,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그 근동 지역에 일어난 대기근으로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함을 받게 되죠. 근데 요셉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나중에는 더욱더 깊게 알게 되면서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훈계하면서 이 창세기 45장 4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끝까지 우리 삶을 포기할 수 없고, 또 고난 중에도 그래도 인내하고자 하는 애쓰는 이유는 이 우리의 생각에 성공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이에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광야로 이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신학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신학이 재밌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진짜 재밌어서 좀 복습도 재밌고 예습도 재밌어가지고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랑 재밌게 수업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신 그 목사님 담임 목회하시는 그 교수 요원 목사님들이 저를 좀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제에 안 맞게 이 사역 테크트리가 그냥 그 너 와서 같이 사역을 배우렴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는 그 교회에서 너무 사역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일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배우다가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저희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쯤에 그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전임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확 열어 주셔가지고 그 해에 나왔던 이제 갈 수 있는 교회들 중에 이제 좋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원래 그 TO는 이제 부목사님 TO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제가 능력치가 한 3이면 착각을 하셔서 13으로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사역 마치고 또 이제 저는 좀 한번 계속 서울에서만 사역하고 경기에서만 하니까 좀 약간 저는
교회에 대한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에 한 100명 출석을 했는데 한 35명 출석하고 있는 이 중고등부가 있다. 그래서 한 해 사역을 하고 결혼 준비하고 강도사고시도 봤어야 되니까 이제 그 하고 이제 내년에 교육 총괄로 이렇게 하자 해서 딱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다시 한 70명 정도 출석하고 그래서 즐겁게 보냈는데 어느 날 그 신혼여행을 종교교육 탐방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제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나 이런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 합신에서 제 동기이자 사랑하는 동생 동역자가 그 역사신학 이 THM 과정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교회에 티오가 났다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딱 뵈러 왔는데 딱 그분이 여기서 사역해도 되고 잘 배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행복한 5년을 보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이제 광야로 갔다가 또 지금은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중간에 제 의지가 아니라 이 상황들로 인해서 사임하는 경우를 처음 겪게 되면서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금식 기도되는 거 인생에 거의 경험해 본 적이 그때 처음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은혜가 다른 방향으로 살이 빠졌으면 좋겠지만 막 8kg씩 이렇게 빡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머리카락도 좀 빠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진접에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만난 거고 여러분과 관계들 가운데 이게 참 귀한 거구나 하는 걸 더 잘 알게 해주시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말고 우리가 전화위복의 은혜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전화위복의 은혜 망할 것 같은 순간에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이 역사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마저 도망을 갔죠. 사도 베드로도 이제 부인 안 하겠다 했는데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문 가운데 죽으십니다.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후 어떤 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자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택자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전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선포되게 됩니다. 더 이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참되게 아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팩트. 하나님이 내 삶 주관하시는 거 팩트. 근데 난 왜 어렵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체크 왜 물어보는 거죠. 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 사랑한다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도 걸음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그 뜻을 통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전화위복의 은혜, 우리 성도의 어려움을 일말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하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의 약속이 고백 위에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성도들은 흩어졌죠. 모든 것이 끝장나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사도들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은 기세등등하여서 이제 잔여물이 소탕하고 끝내고자 다메섹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은 흩어진 성도들을 가장 연약한 순간에 사용하셔서 그들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끝나시면 구글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 또 평양 대부흥 운동 사경의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키 큰 백인 선교사님 한복 같은 거 입고 혼자 서 있고 사람이 옆에 빽빽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입은 옷 보면은 여름 옷차림이거든요. 선풍기도 없고 이 아무런 이 난방 시설도 없는 곳에 뭐 오늘 우리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탁월한 찬양팀도 없는 곳에 풍금이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 곳에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모여서 함께 이 사경회를 한 그런 사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 장소도 뭐 마땅치도 않은 초대교회는 더 그랬겠죠. 그런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은혜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고난 또는 내 삶의 어려움 또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좀 완화되고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겠지만 교회가 성도가 가장 연약하다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사실을 적용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용에 앞서서 결론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어려운 환경에 놓으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보내시고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너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광야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에만 말하면 좀 제가 편협하게 편집해서 딱 가져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진리를
밝히는 신약의 말씀도 한 개 더 가져왔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이렇게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제가 지난 휴가 때 욥기를 좀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입혔던 게 있는데 이 고난의 대명사하면 욥이잖아요. 근데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 있는데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인데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가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에게 이 큰 고난을 주신 거는 욥이 뭐 기존에 가졌던 자녀보다 더 많이 자녀 갖기 위해서 기존의 자녀 다 죽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존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해도 가족들이 다 죽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주신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욥이 깨닫고 누린 은혜를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던 걸 넘어서 더 깊은 경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눈으로 직접 살아서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 눈으로 눈앞에 이렇게 대면하고 봤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게 보게 됐다라는 고백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의 회심 또 이 초대교회가 이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왔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매번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충만함과 또는 삶의 평온함이 있을 때는 약간 기도 시간에 대략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오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어느 순간에 막히거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날은 특이하게 평온한데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떼쓰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삶의 어려움 또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 삶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인도하시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좀 답답해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데 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건 뭐 내 삶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방임을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 거룩하심, 사랑이 풍성하심이라는 그 속성들을 생각할 때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이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상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누구한테 뭐 사주는 거 굉장히 기질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예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주는 거 저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 여러분 제외하고도
이 성도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사주는 거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아내 친구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뭐 사준다고 할 때는 의지적으로는 사줄 수 있어, 사주고 싶어 하는데 이 본유적인 기쁨 그런 게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식사 대접한다거나 같이 우리의 시간을 쉐어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향한 기쁜 뜻이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도 내어주고 또 이렇게 물질도 내어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제 한번 나의 가진 기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 혹여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강야 학교에 입소하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셔서 세상에 쓸모 없어져서 어디에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실은 하나님 가운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게도 외로운 시간이 있었고 실패한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것들은 가정이었을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세속적인 내 마음에 들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거듭난 성도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큰 어려움이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미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벌레 보듯 하던 사마리아에도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셨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박해자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 나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